종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한 40만 개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5만 3천 개 교회를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가장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13개를 뽑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나온 한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이 아름다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원상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을 때는 교회 성도가 한 50명 정도가 되었고 목사님 몇 년 동안 섬기다가 교회가 조금 힘들어져서 한 반 정도 성도님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5명 되는 성도님을 데리고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셔서 목사님 25년간의 목회 가운데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웅권 교회를 합하면 한 5,000명 넘게 주일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모든 것을 본받고 싶지만 특별히 본받기 원하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을 온종일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수요일 금식기도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시니 한 달에 7일,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두 가지의 기도는 꼭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는지 그 비결이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추앙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느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밀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란다. 설교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두 가지 한 것이 있단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단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뿐이란다. 목사님의 고별 예배에는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목사님의 마지막 길을 환송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목사님의 기도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힘껏 영적 전투를 벌이지만 그러나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 주셔야 휘날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과정도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새벽 기도는 누가 먼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밝기 전에 매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눈물로 피로 땀으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대도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들은 기도의 진정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기도를 하기는 했죠. 때로는 병도 고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위를 차지할 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그 벼를 회복할 때 자신들의 고생도 끝이 나고 자신들도 평안한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절대로 십자가 따라갈 수 없죠. 주님 절대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오순절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발목에 힘을 얻었고 걸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물질이었습니다. 가련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뻔했는데 물질이라도 좀 있어야 하루 이틀 1년의 삶을 연명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 거지에게 물질은 하루 이틀의 삶을 부양하게는 주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가련한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들고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는가, 구제를 해야 된다고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서로 간에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분쟁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들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그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새벽을 깨운 세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캐나다,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일본,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한국은 무엇이 새벽을 깨웠을까요? 네, 새벽을 깨우는 교회 종소리였어요. 그리고 빌리그램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한국의 새벽 종소리, 미래는 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만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kin자한인교회도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눈물로 깨웠고, 지금 또 저녁이 되면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라는 고백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라면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차가운 겨울날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는 그 기도가 있는 사람, 그들을 두고 우리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어제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기도의 역사,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그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일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다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위기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파워는 점점 잃어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참 귀한 한 권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우리 kin자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참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께서 저들어 얼마나 철렁철렁한 목소리로, 목사님, 오순절 역사에 그 역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는 그냥 기도를 부탁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들을 수 없는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목사가 되라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위기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로막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역사, 기도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교도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 역사를 다 잃어버린 이런 지금 영적 위기가 미국의 역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요, 유럽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두고 한마디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빈혈에 걸려있는 교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빈혈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여러분 무엇으로 이 영적 빈혈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시대 가운데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똑같은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도 무슨 전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그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이 전쟁의 기로에서 사무엘이 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품위를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버렸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아버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시작하자마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할까요? 당시에 우상을 보면 주로 바알신, 아스타라신이 우상입니다. 이 바알신의 토판을, 옛날에 바알신 흔적을 보면 바알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습니다. 번개 치면 뭐가 떨어집니까? 불 떨어지고, 천둥 치면 물, 비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두고 불을 다스리는 신, 물을 다스리는, 비를 내리는 신으로 본 겁니다. 농경사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알맞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풍요가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사람들, 아무것 없이 광야를 걸어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위를 쳐서 물까지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찬란한 창조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땅 위에서 풍요를 노래했던 사람들, 그 풍요 때문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사람들, 오늘 사무엘이 먼저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주님이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 때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평소 때 믿음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을 버리고 상식으로, 이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평소 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녀들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우선이고, 내 노후가 우선이고, 내 물질이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이고, 내 육신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1%라도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말씀하세요. 이 우상 회개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최근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고통스럽게 회개해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가, 안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회개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데 뭐 그리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회개가 많은 게 아니에요. 환한 태양빛에는 조금만 먼지가 틀어도 먼지가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내 죄악됨이 보이고 그때 진정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1907년도에 우리처럼 1월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1월 첫째 주 1월 4일에 부흥회가 한참 이루어지는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공개적으로 성도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내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안에 미망인에게 100원을 맡겼는데 제가 그것을 가로채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 회개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가 끊이지 않고 새벽 2시가 넘도록 600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 눈물로 고통스럽게 회개하면서 그 날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바람, 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평양으로, 선천으로, 신의주로,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조국 강산을 십자가의 붉은 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기도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눈물로 고통스럽게 회개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볼펜이 모나미 153 볼펜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써본 볼펜입니다. 송삼석 회장이 그 모나미 153의 사장입니다. 그분이 1963년도 5월 1일에 이 모나미 볼펜이 탄생이 되었어요. 이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할 텐데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3가지 회개를 시키셨어요. 사업하느라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0의 1을 드리지 못한 것, 3번째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함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정직하게 10의 1을 11절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운 것처럼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움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요한복음 21장이 나온 겁니다. 153마리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 그때 탄생한 게 모나미 1로 3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때 아마 세계 인구가 한 50억쯤 되는가 봐요. 전 세계 인구 50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는 사용할 수 있도록 50억 개를 팔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벌써 50억 개가 넘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민생활하면서 때로는 참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하늘의 열매라 하더라도 그물 한번 찢어져 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물을 지켜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무작정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에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뭐라 말하죠?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패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알았고, 더 위대한 것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해결책이 회개라는 것, 기도라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전쟁 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을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놓고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전쟁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하죠? 그날에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좀 굶더라도 군인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인데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한 사무엘.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닐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머릿속에만 남아 있으면 그건 관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금식하더라도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는 일이요, 금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놨죠.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텐데 바로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당연하죠. 이때야말로 정말 동안에 든 쥐처럼 그들은 맹렬하게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진맥진에 있는 순간에, 모여있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모여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블레셋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적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예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믿어도 저렇게 나를 믿고 그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 사무엘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니까 백성들도 두려워 떠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사무엘을 향해서 너무너무나 고맙다라고 미소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 더 큰 것, 이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이 가진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새벽을 깨웠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홍해를 향해서 피할 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절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당연하죠. 저 사람들 치러 오는 겁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할렐루야. 누가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하늘을 여시고 뭘 보냅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은 블레셋 군사들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마치 겨울바람에 실려가는 낙엽처럼 흩어져서
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전쟁 이야기, 다윗이 늘 전쟁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면 다윗이 전쟁할 때 성경에 보면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 칠까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많은 병사들, 많은 병마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죠. 사무엘서에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 여느 때처럼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병, 병거를 끄는 그 마병 17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1700마리 말 중에 1600마리 말의 힘줄을 다윗이 끊어버리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은 힘줄 끊어버리면 소용없어집니다. 100마리만 남겨주고 1600마리 말 힘줄 다 끊어버려요.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은 죽여도 말은 살려놓아야 또 강한 군사력을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의존한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멀쩡한 말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만이 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바라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죄아가 없어서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되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나아갔을 때 네가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로 이 기도의 역사였어요. 제가 이제 종교교육가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부흥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말씀과 더불어 똑같이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일이 많으면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사탄이 나를 더 공격해오기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세계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가 만든 선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이름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곳곳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였던 모라비안 선교입니다. 우리는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회였어요. 진젠돌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진젠돌프 백작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진젠돌프 백작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유럽 여행을 했을 때였어요. 한 곳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는가.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 큰 땅을 가졌던
부유했습니다.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을 자기 땅에 모시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1727년이 되었어요. 8월 13일 날 우리처럼 여름에 부흥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던지, 너무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끊이게 하지 말자고 사흘간 하루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24명의 사람이 한 사람씩 사인합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너무 기도가 뜨거우니까 계속 기도하자고 일주일 동안 24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루에 한 시간의 기도가 1년, 10년, 50년, 100년 이상 계속되었어요. Hourly intercessor, 한 시간의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100년도로 계속되었던 기도 역사. 여러분, 기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장 넘어서 독일을 보고 유럽을 보고 전 세계를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노예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저 세인트 토머스, 카리브 해 근처에 가면 세인트 토머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흑인 노예들이 잡혀가서 평생 거기에서 노동하다가 죽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732년이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이후로 한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저 흑인들 죽어가는 노예들을 위해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는가? 4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가겠노라고. 여러분, 오늘과 다른 시대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따라오는 시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2명만 보내었어요. 리츠만이라는 사람과 도브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구두 수선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무덤 파주는,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름도 모르는 세인트 토머스, 그 섬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은 내가 노예가 되어야 그들과 하나가 되지, 그 멀쩡한 백인들 중에 한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들이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 때가 되어서 제 아내와 함께 뭔가 가장 의미 있는 곳을 찾겠노라고 그 세인트 토머스 섬을 방문을 했어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흔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다 흑인들입니다. 그때 왔던 건 노예들의 후예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섬에 얼마나 모라비안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저희가 원했던 것은 첫 번째 그 도브와 리츠만이 파송되었던 그 교회를 찾기를 원했어요. 섬 곳곳을 찾아다니까 많은 모라비안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를 보니까 1741년도 세워진 베다니 교회가 나와요. 1732년도 12월에 도착을 했으니 아마 8년 정도 후에 세운 교회겠죠.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최초의 교회를 찾다가 마지막 날 되어서 내륙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더니 큰 입간판이 하나 나무에 가려 있어요. New Herrnhut Moravian Church였습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헤른후트 교회였어요. New Herrnhut니까 바로 그 교회였겠죠. 들어가 보니 아담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1737년도 그 모라비안 교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흑인들 두 집사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주일을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래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따라오래요. 숲으로 들어갔더니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노예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 영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밤에 몰래 그 숲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큰 바위에 모라비안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곳에서 4년 동안 예배한 곳이라고. 세 분의 성도님이 금요 아마 예배 같아요.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한마디 하셨어요.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월드 미션을 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함으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 기도했을 때 열어졌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 기도함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가려냈던 흑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 고단했던 흑인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고 그 조그마한 섬에 10개도 넘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옆에 보니까 무덤들이 다 있는데 이제는 그 풍랑에 씻어가고 글자가 다 희미해져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 1746년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1732년도에 들어갔으니 아마도 누군가가 그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의 한 생에 바람처럼 이름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가 그 땅 가운데 아직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찰스 스탠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세요. 그러면 매번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1994년도였습니다. 한국의 한양대학교에서 선교 한국이라고 열렸는데 우리 많은 대학생들 4,600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에 마무리를 하면서 청년 몇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 제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다고요? 선교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 대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배가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은 배 기름처럼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없어요. 기도할 뿐이죠 라는 말보다도 더 위안이 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6년이 지나고 7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제가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생활을 하다 보니 총신대학원에 1년에 600명의 대학원생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옵니다. 10년을 가르쳤으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이 졸업을 했고 목회자들이 되어 있어요. 5,000명 넘는 목사는 이제는 10,000개나 되는 눈을 가지고 저 선생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다 지켜볼 텐데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벽 5시면 새벽 기도 때부터 밤 10시, 11시, 저희는 11시면 교회를 통금을 하는데 때로는 부탁을 해서 1시, 2시까지 그렇게 교회 남아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목회를 했어요. 교회도 잘 성장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참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질병도 생기면서 그렇게 몸을 던지면서 목회를 하는데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도들 잘 성장하고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지역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 속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누구의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냐고. 정말 나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열심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꿇는 무릎 없이 내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점점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말씀은 이전에 10년 동안 가르쳤으니 그때 했던 설교를 가지고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날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매주 목요일을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오늘까지 전무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열심 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의 진정한 승패는 우리의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3000년 전 사무엘 때나 2000년 전 사도행전 때나 100년 전 한국 때나 지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다 그냥 사탄의 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영적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투를 해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를 하시겠어요? 오늘 그것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셨어요. 응급실로 목사님 실려가셨습니다. 저도 바로 그 길로 응급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일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참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쓰셨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보시더니 허공에다가 글자를 하나 쓰세요. 이름을 쓰세요. 그 선교사님은 이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허공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영어로 쓰세요. S-P-R-I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 단어가 내 목사가 SP 나오면 Spirit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님 Spirit 성령 말입니까? 아니래요. 다시 써요. S-P-R-I-T-E 이게 뭐죠? 예, 스프라이트예요. 내가 지금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고 스프라이트 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한결같이 그분을 다 존경하는데 그분도 참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분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로 나아갔을 때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나같이 미천한 한 인생도 우리 하나님 귀한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재능만큼 쓰임을 받는다면 그만큼 쓰임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열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승리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 괜찮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내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등정적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잠들어있는 뉴욕 교회를 깨워내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만면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